예,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격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 기대하고 원하고 있죠. 부모의 바람대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세상에서도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경우들에서는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공적인 삶도,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런 삶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대를 충족해주지 못하는 그런 자녀도 있다는 것이죠. 또 젊은 청춘 남녀들은 결혼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와 환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와 결혼하는 남자, 자기와 결혼하는 여자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나만을 사랑해줄 그런 결혼 대상자를 만나서 꿈과 같은 그런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를 다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한 환상은 조금씩 사라져버리게 되고, 자기가 기대했던 남편의 모습, 기대했던 아내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기만 하면은 분명히 나라가 변화될 것이고, 지금보다는 더 잘 사는 나라, 더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은 기대하고 생각했던 대로의 변화는 잘 일어나질 않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정치를 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을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믿었는데, 그렇지 못할 때 더욱더 배신감이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혼란스러워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라면서 질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부터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가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꾸짖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헤로디아는 요한을 미워하게 되었고, 헤롯은 결국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요한을 사해 동쪽에 위치한 마케루스 산성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은 그 마케루스 산성에서 1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처형당하게 되죠.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하여서 들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과 그리고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것,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듣고 있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현실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이분이 바로 자신이 길을 예비하던 메시아라고 깨달았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복자 메시아로 사역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한 방식대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확인이 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서 자신이 직접 가서 예수님께 물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보내서 이제 묻는 것이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알고자 했던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가 길을 예비하고 오시기를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지 아니면 아직도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실 그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그분이 메시아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를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매우 철저한 회개를 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에서 회개에 부응하는 열매를 맺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불심판의 경고였죠. 이러한 불심판을 경고했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의외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곧 이 불심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란스러운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었던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오실 그이가 아니라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해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해주고 있습니까?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아멘.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스승에 가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8장과 9장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과 온갖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들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러한 기적들 중에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게 하는 그 기적은 매우 특별한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였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선지자도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직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 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안 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못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일이 있을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35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이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시다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이제 구원해 주시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복하시면서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상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이유는 바로 심판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러면 심판받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극악무도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법으로는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죄를 짓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고 어쩜 믿는 자라면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벌을 내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믿음 생활을 정말로 잘하시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열심히 희생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상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오히려 더 잘 살아가고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고 의인들에게는 고난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채찍에 매를 좀 때려주시고 의로운 일을 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시면은 교회는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로 부흥하게 될 것이고 서로 봉사하려고 안달이 나고 서로 섬겨주려고 예약을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저런 사람은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무도 없네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을 구약시대에 똑같이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이죠. 시편 73편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삽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똑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73편을 1절부터 쭉 읽어보다 보면은 이제 아삽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악인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잘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벌을 하나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악인들이 갑자기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지고 잘 살던 그들이 갑자기 황폐해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악인들이 미끄러지고 황폐해지는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본문에서는 바로 주께서 깨신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깨신 후에라는 것은 그럼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최후의 심판 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악인들은 지옥의 불에 미끄러지며 그들의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깨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시끄럽습니다. 매우 혼란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정의가 불의에 파묻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손해보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의 법망을 피해서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은 미끄러집니다. 황폐해지고 심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연주회장을 들어가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공연장에는 시끄러운 소음들만 들려옵니다. 각자 악기 연주자마다 자기 악기로 톤 연습을 하고 있고 스케일 연습을 하고 있고 자기가 연주해야 할 곡들을 연습하고 있기 때문이죠. 각자 따로따로 연습하기 때문에 공연장에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가면 무척이나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지휘자의 단상 위에 서서 지휘봉을 들 때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소음들, 모든 잡음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휘에 맞춰서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깨실 때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들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가라지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곡식이 자랄 때 가라지도 같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님, 저 가라지를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그냥 두어라 라고 했죠.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은 먼저 가라지들을 뽑아서 모아서 불태워 버리고 이제 곡식들은 곡간에 모아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악인들과 의인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복을 받으며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겠지만 결국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은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이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모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악한 사람인데 날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일만 생기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겠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이 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유기시킨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세상의 핍박으로 고난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의 영생을 누릴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세례 요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네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좀 다르더라도 실족하지 않는다면 요한아,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부족한 모습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먼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늘 짜증이 나고 늘 불평만 늘어갈 뿐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자녀들이 자라주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의 남편상이 아니고 아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장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하고 또 얼굴도 못생기고 운동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다 못하는데 그래도 애교가 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돈도 못 벌어다 주고 능력도 없고 인간관계도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나만 사랑해 준다면 그것 하나 가지고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에 등록할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입니까? 무언가 이 교회에서 내가 좀 잘해보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등록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단점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목사의 부족한 모습,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교회 생활, 기대했던 믿음 생활에 회의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교회의 안 좋은 모습, 목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의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요한이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기를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천국 복음만을 전파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답답해 보일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교회를 운영하지 못할 때 답답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무언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가 좀 불러다가 혼을 낸다든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 속이 터질 것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열심히 미팅을 하거나 붙잡아 놓고 기도해주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목사의 모습이 무능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 실망하긴 했지만, 혼란스러워하기는 했지만 실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흔들렸지만 끝까지 믿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뭐라고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요한의 신앙과 사명 전체를 결코 부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끝까지 사명을 지키다가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잘못된 모습, 목사의 부족한 모습,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부여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비판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 그것을 부족한 점을 전달해 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잘못된 모습만을 보면은 부부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그래도 좀 괜찮은 부분 한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부족한 모습만 보면은 교회를 절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다 부족해도 그래도 좋은 것 하나는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다 못나 보여도 그 중에 무언가 괜찮은 것 하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괜찮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큰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부흥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임재라는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내는 그런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